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10월 9일 날 원래 8박 9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는데 그 전전날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짐을 2주간 동안 응접실에다가 캐리어 열어놓고 하나하나 이제 집어넣고 그거를 2주간을 집사람이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또 수고도 있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가 안 뜬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가이드가 예루살렘 쪽에는 폭격이 안 오고 뭐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겠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비행기가 안 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취소가 됐는데요. 조금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좀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뭐 13년 전부터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음성을 주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만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못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을 더 흠없게 보존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재림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걸 왜 많은 사람이 모르냐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데 주님이 왜 오시냔 말이에요. 안 오셔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기 위해서, 특히 자기 신부들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주님이 왜 오신대? 아니 죽으면 천국에서 배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을 봐요.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래나 해서 주님 고대가라는 이런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다 흐려졌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림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쁘고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까지 오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끼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희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또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주님 진짜 곧 오실 거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이게 진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키워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5차 중동 전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이게 결국은 3차 대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세요.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치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기도한다 그러지만, 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중동 전쟁으로 퍼지고 성경에 그 나라들까지 나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3차 대전으로 이게 번질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일단 중동 전쟁으로, 그래서 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려고 그들이 지금 구호를 걸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일이 일어나면 이게 5차 전쟁이 되는 거고, 결국은
무조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 근데 이것도 이 의미조차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맛보고 누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지 않고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못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조차도 맛보고 누리는 삶을 못 살아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영생으로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들을 믿습니까? 아들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 생명을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종종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이러한 일을 겪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순종을 통해서 보고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 단계까지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영생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있다면 진정으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굉장히 높은 신앙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영생을 맛보지 못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징계를 통해서 아, 나는 역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범사에 감사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매일 사는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걸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5가지를 매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와야지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전문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와야지만이 하루 동안에 이 5대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까지 왔어도 여러분들이 뭐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내주합일의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게 임신 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신 1개월이기 때문에 탄생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하고 너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에요? 탄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졌으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나를 통해 탄생을 해야 되는데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내 모든 말과 네가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임신 1개월이야. 임신 1개월 때 어떻게 아기가 나오니 네가 더 자라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알려주시는 게 내주합일 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구나. 이거부터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나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랑 내주합일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어떤 은혜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각까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나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은혜야. 어떤 은혜인데요? 아니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은혜로 들어온 말씀이니까 은혜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다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시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까지 깨닫고 그 다음은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죄를 멸하시는 능력이지. 그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거룩함이지. 이미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함이 됐다는 것이에요. 의로움이지, 선함이지, 그런 다음에 행복이지, 기쁨이지.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이 된 다음에 이 내주합일 된 말씀이 탄생이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애통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 임신 5개월 때 애기 나오니 너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 더 자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것은 임신 1개월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는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만삭이 돼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말씀은 제 안에서 그냥 다 나타나요. 주님만 부르면은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믿음까지 여러분을 끌고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을 데리러 오시고 이들이 이제 환란에서 모면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만든 후에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더라면 에덴을 통치하는 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아담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내게 경배하면 이걸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넘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넘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줘요?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로 만드시고 이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런 삶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왕의 훈련을 안 받는데 어떻게 왕으로 통치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목적이 결국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셔서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본 사람은 반드시 가요. 못 본 사람은 그냥 삥삥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출애굽했어도 광야 생활에다가 다 죽어요. 요단을 건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부터 이제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고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되는 생각들이요,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이걸 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수준, 이 수준이 신부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여기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증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이 싸움을 하니까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럼 드러낼 때마다 지금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 이것도 내가 아닌데 내가 또 속고 있었네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성장학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요 말씀 가지고 우리 했었는데 현대인의 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떳떳이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떳떳이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남겨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아니 진짜 휴거가 있었네. 아니 내 주변에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네. 근데 여러분은 남겨졌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10 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는 올라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남겨지고,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것도 공중으로 다시 오시고 지상으로 오시는 것도 구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매를 갈거나 두 사람이 밭을 갈거나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올라갈 사람하고 남겨질 사람에 대한 구분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난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난 남겨질 거야,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요. 그래서 안에서 사는 게 뭔데요?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해하라로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성장하면은 그냥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다 넘겨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잖아요. 이해하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살아요. 용서하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살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매일 보고 살아요. 이 주님을 매일 보고 살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데에게 신지를 가주라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주님을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의롭단만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여러분에게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다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부조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는 넘어짐이 없어요. 갓난애기들은요. 누워만 있으니까는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야지 넘어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넘어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가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가 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안 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 내 이 죽은 옛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네. 이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근데 아이한테 자가용을 사줬어요.
유치원 아이한테 자가용을 사줬어요. 미리요. 이거 언제 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 딴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줬지만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 영생을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약한 말씀, 젖과 같은 말씀은 내가 먹고 소화할 수 있죠. 뭐 이해하라 정도, 아니면 주일성수를 하라, 11조를 하라, 요 정도의 이 말씀은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높은 말씀들, 단단한 말씀들은요, 이게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사용하냔 말이에요. 그 전에 비유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1조 원씩 줬다고요. 근데 갓난 애기는 뭐예요? 1조 원이 자기 통장 안에 있어도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소유지만. 소유가 이미 됐지만 찾아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돼봤자 몇백 쓰기가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돼도 몇천 쓰기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 어렵고, 일반 성인이 돼도 1조 원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똑같아요.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까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가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위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이 됐다는 것은 네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주아벨의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5가지 제사는 기본이에요. 그냥 전문의가 됐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건 기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네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은 5대 제사는 하루 동안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가서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렸을 동안에는 져서 드리는 제사밖에는 못 드린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있네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네요. 이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지. 어린 성도들은 네주아벨의 믿음까지 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랬잖아요. 갓난 애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자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갓난 애기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편한 거예요. 똥 싸도 편하고 오줌 싸도 편하고 갓난 애기는 항상 좋아요. 그냥 왜요?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못 가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못 가리는 걸 알고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감각들을 단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감각들을 단련을 해서 결국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분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선을 누가 택하고 누가 악을 거절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선을 택하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악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직 이 감각들을 단련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네주아벨이 됐다는 걸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각들을 단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수준. 무엇을 봐도 선을 택해요.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도 선만 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을 여러분 은사로 받으셨습니까?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아끼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왜 이렇게 아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왜 아끼고 있냔 말이에요. 마음껏 쓰셔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성장시킨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득을 보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다면 5대 제사가 그냥 기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마음으로 오는 죄는 그냥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는 그냥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진 다음에 하나님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어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어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로 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드려요. 범사에 감사하라로 드려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겨서 드리는 2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져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지 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만 드려도 이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예요. 여기도 더 성장하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나니,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더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이기는 자에도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영생이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머리는 돈에 빨라요.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1조 원을 가지고도 영생을 못 사요. 근데 이 영생을 공짜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말씀이 영생이에요. 아니 이걸 가졌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해하라가 영생이에요. 용서하라가 영생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영생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아끼냔 말이에요. 마음껏 써야죠. 아니 쓸 일이 없다고요? 아니 화내지 말라는 영생은 왜 안 써요? 아니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 가지 말라. 아니 이 영생을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아끼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가지고 있는 걸 몰랐네요. 예, 모를 수 있어요. 까먹고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돈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맸던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막 지갑을 뒤져보니까 아니 돈이 여기 있었네? 하고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모든 말씀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셨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그럼 나 오늘부터 매일 써야지. 그래야지 못 쓰는 나를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 의롭다 이 자리에서의 구원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결국 순종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생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작. 이미 가진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인 7층짜리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준이 돼서 영생을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이 보배로운 믿음,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이 믿음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몇 끝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2단계까지 오면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은 뭐예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상대의 허물을 보면은 덮어주는 것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좀 거슬려도 이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맨 끝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 없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을 듣고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모습들,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가 자기 아픈 상처를 만약에 얘기하면 아니 그게 무슨 상처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이게 사랑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 오래전이죠. 제가 맡았던 교구에서 한 분이 자랑을 한 거예요. 남편이 보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아니 이 주체할 데가 없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니 큰 축복을 받아서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아니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 목사님이 자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이렇게 얘기해서 시험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아니 왜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이 말씀은 버려버리냔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우면 간증을 하겠어요. 너무 좋겠다 그러고 그럼 우리 좀 맛있는 것도 사줘. 그러면 사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응?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이야. 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봐요. 실족해요. 그러면 뭐예요? 점심 살라고 마음 먹었는데 안 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이 믿음 위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벌써 상대가 들을 때 참 저 사람은 참 덕이 있어. 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안 하거든요. 불편하게 안 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거든요. 자기의 그런 살아왔던 그런 일들을 간증할 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그런 일을 겪었으면 나도 진짜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잘 견뎠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또 이런 거잖아. 마음을 이미 알아줬으니까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면 상대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마음을 같이 안 해주고서 바로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무기기가 말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당신 그거 못한 거 아니야. 마음이 딱 닫혀버리죠.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는 이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제 아내에게 바른 말을 한 다음에도요,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비춤을 주세요. 왜요? 죽게 하듯 하지 않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바른 말인데 친절하지 않는 말.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예전에 그런 걸 지각을 못했죠.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바른 말이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해줬단 말이에요. 권면을 한 거란 말이에요. 권면을 하는 말투에서 사랑이 안 나가고 있는 걸 주님이 지금은 보여주세요. 내가 사랑 없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울리는 꽹가리야 같아요. 그럼 누구 몰라요? 이렇게 나오죠. 아니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마음부터 알아줘야 되는데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바로 겉면을 들어가니까는요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상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할 때 아는데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거 친절한 말이 아니었네. 그래서 사과해요. 내가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네.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았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전에 훈련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게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여기까지는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친절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 아니라면,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친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참되고 진실한 말이라고. 또 너에게 지금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친절하지를 않아요. 그럼 친절하지 않은 말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름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까지 시켜준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잘 지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읽으면서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기가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지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여러분들이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우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뭐예요? 다 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불로 시험을 해도 안 타버리잖아요. 이게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으로 세울 때 여러분 안에 나무나 풀과 지푸로 세우는 모습이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발견되는 걸 여러분이 제해가지고 은으로 세우고 그래서 변화된 인격으로 보석으로 세우는 자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영 안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혼 안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성한 본성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금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금을 여러분이 가진다는 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영 안에는 가졌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영 안에는 들어왔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요. 그런데 이 금으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여지껏 세워놨던 게 다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돼야지, 야,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한 거 내 의와 열심으로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광야 38년 동안에 그들이 적막에서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가끔 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었어도 이미 거듭난 분들은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순종할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을 했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줬죠. 근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마음을 주님이 할례시켜주는 이 자리까지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2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악습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이 지경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꼭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입니다. 시작.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을 지경이 온다는 게 무슨 환경적으로만 꼭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오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이 왔죠. 공황장애가 왔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악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집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요. 찬송도 못 들어요. 무서워가지고 말씀도 못 들어요. 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 딸은 어떻게 해요? 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려만 달라고 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소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기로 낳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황장애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살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떤 말씀 하나를 통해서도 이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아유, 안 돼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요. 그러려면 날 죽여주세요. 여기까지만 와도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열어주세요. 야,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되는 거야. 네 마음은 어차피 못해. 너 내 마음 가지면 돼. 너 내 마음 받을래? 아, 주님 당연하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빌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난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까마득하네요. 거듭난 분들은 성령 세례만 받으면 사실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전인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아빌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만 믿어지면 이 나머지는 그냥 믿어져요. 왜?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요. 그냥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 그건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누가 원해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되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 고백까지 온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그러려면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구나. 이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만 해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밑에 철저히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이미 죽었구나. 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난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열매 맺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나와 모든 말씀이 하나라는 게 믿어지는데 요 믿음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되고 신속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규례가 바로 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정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장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이 금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입니다. 시작.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속함을 얻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내주합일된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바로 넘어지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냥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이거 요번에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 만나면서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때리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대만 때린 게 아니라 억울하니까 두 대를 때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니까. 자,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 내주합일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네요 하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죄사함 의롭다?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것도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면 이제 모든 말씀은 쉬워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쉽고 가볍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은 약 6g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값으로 속전으로 은을 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이 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족함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삶을 받으면 은으로 세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이 생명의 값으로 드려진 것 같이 은은 하나님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은으로 세워야 보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요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워야지 이제 보석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석으로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왜 안 나타났어요? 금으로 세우지 않았고 은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나면은 이제 보석으로 세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이게 자기 신랑을 위해 관장한 신부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보석 덩어리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보석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입니다. 시작.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뜨거운 열과 극도의 압력으로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이 구속을 상징하는 은을 거쳐 변화된 인격인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석이 되어 있다면은요, 보석이 나타나요. 뭘 통해서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보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보석이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보석이 나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보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보석되라고요. 근데 보석은 안 되고 밤날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아니 나는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이 모습이 나오면 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보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들을 겪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게 만들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소망이 이루어져야지 결국 첫월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의 왕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주합일 된 다음에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해봐요. 환난은 매 순간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니까는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지금은 말씀으로 살기 위한 시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주합일 때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험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신 다음에 7년 환난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7년 환난을 여러분을 모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성내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다가 폭발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 난 인내한다는 건 아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성내지 말라 그랬어, 화내지 말라 그랬어, 난 절대 안 내. 그러다 폭발한 거야. 그거 더 신경질이 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졌어, 너 때문에 넘어졌어. 이제 더 열을 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치는 수준이죠. 제가 종종 몇 번 미쳤어요. 이렇게. 왜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걸 또 딴 사람한테 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견뎠는데 당신 때문에 내 바닥이 드러났잖아. 이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깐데 또 깐다고. 넘어진 다음에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무너지고, 아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또 마귀한테 져가지고 또 이런 모습이 드러났어. 아니 그게 무슨 상대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죠.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바닥을 좀 보라고요. 겸손해지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 내주합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금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작. 이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이게 금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은으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자리까지 보석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 시작. 내주합일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보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전 이번에도 또 넘어진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저 이제 어시장 가가지고 숙회를 좀 사가지고 쪄먹으려고 갔는데, 보통은 이제 파장때 가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1kg가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15,000원짜리도 있고 2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큰 거죠. 기왕이면 이제 큰 걸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눈치도 없게 깎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파장대가 되면은 싸게 고기 있는 대로 안 팔고 싸게 해주거든요. 그거 다 아는 상식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깎지도 않네. 이걸 받아 먹었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이 장사, 그 연안부두 그쪽 그 매점에서 장사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어디 가서 깎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분을 위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줄 아니까 내가 아유, 깎지도 않네? 그러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걸 또 유심히 봤죠. 왜냐하면은 하도 이제 가면은 살아있는 걸 분명히 넣었는데 집에 오면 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유심히 살폈어요. 그래서 하나가 또 꿈틀꿈틀 안 돼가지고 만져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요건 좀 바꿔주세요. 근데 다른 건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믿고선 왔단 말이에요. 쪘어요. 쪘는데 하나가 고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는 걸 갖고 왔는데 죽은 걸 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서 불편함을 주시는데 바로 지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고의를 당할 때 아내가 깎지 않는 걸 보고 아니 깎지도 않네? 하는 이 생각을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으면 제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 상한 걸 보고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하나님이 지각을 해주신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평강과 희락이 깨졌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그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판 사람을 축복하고 다음부터 양심 있게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 처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도 2마리를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숙회가 한 마리는 살이 좀 적고 하나는 좀 맛이 좀 그렇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처리가 안 됐으면 또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인간들, 아니 또 어머니 것까지 또 이랬어? 내 거만 상한 거 준 게 아니라 엄마 것도 그랬어? 또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웃음이 나와요? 그 전날에 이미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해도 그냥 듣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동조를 해주죠. 또 위로한답시고 아니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예전엔 이런 말을 해야지 저희 엄마가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예전에 몇 번 당했어요 내가. 위로한다고 위로를 해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당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하도 나한테 배운 대로 아주 잘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막 절제를 못하면 아니 목사님이 절대 안 하면 되겠어요. 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리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얘기가 나와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매일의 삶의 연습이란 말이에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어느 길로 갔는데 길이 꽉 막혔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서 그래. 아니 당신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막히지 않을 텐데 당신 말을 듣고 지금 이 길로 왔더니 막혔잖아. 이런 짓을 옛날에는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짓을 못해요. 왜요? 주님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실수까지도 내가 덮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변화된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인격을 제 집사람이 알잖아요. 저 보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얼굴을 마주치면은요 큰일 날 줄 알고 도망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걸 알고 이제 교제에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더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변화가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지금은 더 많은 걸 주님이 비춰주셔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이 표정까지도 하나님이 바꾸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좀 실수하고 그러면 제 얼굴이 굳어지거든요. 왜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면 제가 표정으로 나와요. 뭐요? 저 인간 하는 게 이 눈으로 나와요. 표정으로 나와요. 이걸 주변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굴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그때 보면 진짜 바뀌었어요. 회개하죠. 내가 또 잠시 또 5대 제사를 못 드려가지고 얼굴이 바뀌었네. 지금은 이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왕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왜 받아요? 피곤하게요, 힘들게.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훈련 이 안에서도 잘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반찬에 맛있는 거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반찬을 싸워요. 아니, 저 인간은 꼭 맛있는 거 안 싸우고 저 맛없는 것만 싸우네? 혹시 이런 마귀가 생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씨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 훈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짓고 완성해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는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만 하시면 넉넉히 주님 오실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요 그냥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려니까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와서 공력을 시험할 것이란 말이에요. 불타버리면 뭐예요? 망신이란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려요. 얼마나 이게 망신이에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근데 그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웠다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안 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분들은 덜 억울해요. 왜요? 불타버릴 게 없으니까. 어차피 세운 게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열심 낸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집 팔아가지고 막 건축원금 내고 그냥 목사님 공개한다고 막 수천 수백도 막 드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또 그냥 교회에서 일만 있으면 자기가 다 나서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다 타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억울함이 없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일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공력이 다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래도 자기는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끔 이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2층 여탕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려고 벌개벗고 그 사다리로 내려오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뉴스 나온 적 있잖아요. 그 구원은 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 영상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몸도 가리지 않고 그냥 사다리에서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만약에 겪은 분들은 끔찍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과 대조를 이루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썩어질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으로, 즉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의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나무로 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은과 대조를 이루는 풀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은으로, 즉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주님의 왕됨을 선포하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풀로다가 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짚입니다. 시작. 변화된 인격인 보석과 대조를 이루는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으로 나타나는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 없는 수확물인 짚처럼 허망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요 내가 진짜 허망하다고 이제 느껴요. 저도 물론 이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는 저도 허망하게 살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길로 가지 않는 분들, 결국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요 다 허망한 분들이에요. 짚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허망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럼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허망하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며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왕이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망신이란 말이에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첫 열매로 휴거되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저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알려주고 결국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거 내주합일까지만 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말씀 듣고 훈련 받으시면서 이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